저녁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자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멘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멘.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우리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 자리 가운데 이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목회대학원에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대신 제가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를 두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들, 또 우리를 악한 죄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탐심과 정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력하게 물리치고 저항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와 탐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제들, 염려와 문제들, 고민들, 유혹들, 탐심들,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강력하게 이런 적대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는, 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항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떠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도 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우리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도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전도와 말씀 전파와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에 들렸던 자들의 귀신을 내어쫓 주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선택하셨죠. 이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 이후에 우리 신약성경 이후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도들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 또 사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축약하면 어떤 것인가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치우칠 수 있냐면은 개인적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인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자신의 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는 방편으로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에게 이것을 구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구하라.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 지배받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과 그분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24절이 아니고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도 읽어볼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누가 복이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악하다고 너희를 버릴 때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하고 울고 슬픔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당하고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유와 자기의 가진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만날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문제와 약함과 부족함과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을 때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자만을 좋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럼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저희들은 인간 본성상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그 사람의 사랑치 못하는 점을 더 빨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점을 더 빨리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잘하는 점, 저 사람이 좋은 점을 끊임없이 묵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안 좋은 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런 걸 계속 되뇌이면서 괴로운 삶을 살죠. 그래서 예전에 당했던 것들이 막 끌어올라온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험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실 수 있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막 당했던 게 끌어올라 새롭게 막 올라온다. 별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제 동기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옛날에 화났던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죠. 우리는 본성상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노시스, 자기들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나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어 하면서 그들과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이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그들을 독립시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예수님은 자기 이 세상의 원수되고 미워하고 세상에 버러지 같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이웃이 되셨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그노시스 학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장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특별히 요즘처럼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과학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아졌지만 그러나 더 개인화되고 더 단절을 경험하며 더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더 사랑을 갈구하고 더 목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 안과 바깥을 통해 나타낼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손에 꼽으시면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명 있었어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친구. 저랑 학번은 같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 열등감이 되게 강했어. 그 대학 나온 사람만 때렸어요. 가방끈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때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의 집이 생기거든요. 마음속에 집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확 증오가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확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생겨날 때마다 난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했어. 이 증오에 대한 미움에 대한 생각은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떠나갑니다. 다시금 왜냐하면 증오와 미움이 생기면 사랑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가 이 견고한 진들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앞에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옛날 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난 이미 용서했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는 저항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원망과 탓과 불평과 미움에 종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슬픔과 괴로움과 비극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찔렀다고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된 본성과 탐심과 정욕과 온갖 욕심을 행하여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삶을 이제는 접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진양과 하양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갈등과 분열로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하는 임하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고
이 아멘.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이 땅의 95%의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올해 저희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를 표로 걸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에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서 복음의 다음 주자를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훈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같이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이를 낳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 세대를 찾으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